요즘은 속담이 이전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원래 속담이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이래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유머입니다. 또 동두청계 3년이면 속담이 있지요. 동두청계 3년이면 팝송을 듣는다, 이래 바뀌었다. 윗물이 맑으면 뭡니까? 속담이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이래 바뀌었답니다. 고생 끝에 속담이 뭡니까?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0번째, 아는 길도 뭡니까?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이래 속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뭡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이렇게 속담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속담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헛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들으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사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는 말에 설득이 됐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잘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청종하고 들어야 할 것은 사레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땅의 기준이 되어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모델이고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레의 말에 그 당시의 풍습이 그러니까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으면 삶의 기준을 상실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모델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신에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유사한 일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인생의 기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으로 딱 세워서 그 뒤에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고자 아브라함과 사레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말씀, 자기 인생의 기준, 이 기준을 상실함으로 그때부터 인생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틀거리는 모든 이유들도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음이라, 들었다는 이 단어 속에서 장차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 여종의 몸에서 나올 자식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정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레가 상상도 못했던, 그 집안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여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레는 꿈도 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여성인데. 그런데 천하의 주인을, 사레를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멸시했다는 원어를 보면은 저주했다, 이런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신했다, 임신 못한다고 자기 주인을 멸시했다, 아니면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전부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로 해서 이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이 마치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했을 겁니다. 마치 자기 위치를 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가 다 휘청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갈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갈의 삶의 기준은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 사레를 잘 섬기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에요. 이 하갈의 삶의 기준은, 하갈은 종의 위치에서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관계들을, 위치를 다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삶의 위치를, 자기의 삶의 기준, 이 기준인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고 큰 실수고 큰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 사건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레,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았지만은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은 육신의 자녀, 그리고는 실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날로부터 바로 학대를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는데, 학대하다, 이 단어에 나오는 학대하다는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원래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바로 왕이 사례의 몸종으로 요만한 아이를 붙여준 게 이래 커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샘이라는 지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고향이 애굽이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서 애굽 얼마나 먼지 몰라요, 거리를 보면은.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그 당시에 교통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도망가는 종 아니겠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리로 하염없이 푸른 배를 안고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주인이 손을 이어야 하니까 네가 주인 아저씨와 자손을 가지라, 그래서 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갈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 여주인이 부탁을 해서 그래 시켰어,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아기를 잉태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내 인생도 이제 팔자가 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기 인생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몸종인데 왜 자기 여주인을, 천하의 자기의 여주인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하갈이 아무리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극심하게 쫓겨나는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하갈의 본성에는 강한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한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잘났고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 여주인은 무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번에 임신을 했고 자기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니까 무능력하게 보이고, 그것이 무시하게 되고 그것이 멸시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의가 그래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대를 받아가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이래도 감사, 늘 저래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갈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가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위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하갈이 인생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레의 여종 하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위치가 무엇이라고요? 사레의 여종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 압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기본을 잃어버렸다. 너는 근본을 잃어버렸다. 네 기준을 잃어버렸다. 네 기준을 다시 생각해라.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레로부터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게 참으로 한편으로는 억울했겠죠.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몹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의 큰 잘못은 약속의 씨를 낳을 여주인을, 약속의 씨는 여주인 사레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한 까닭에 스스로 이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에게 복을 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지금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갈이 만약에 사레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약속의 복은 취소되는 겁니다. 하갈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갈이 지금의 고통을 참고 미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돌아갈 것을, 하갈이 참 현명한 여자입니다.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지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레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종으로부터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는 엉망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갈은 보면은 미천한 종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라의 수하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을 명하신 것은 하갈이 복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 여종으로 처한 상황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한 것 때문에 복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을 중심을 아셔서 방황하는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과 그 후손들이 수없이 많은 자손으로 번성할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수하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지만 태어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와는 다르게 들나귀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락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들락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뜻과는 모든 것이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들락이라는 겁니다. 들락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들락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인데 왜 들락이 같은 인생을 살까요?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늘 정죄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만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 들락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몸종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인권이 있었습니까? 여성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5,000년, 6,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몸종이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사람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찮은 여자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여주인 사례를 섬겼더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학대받는 것과 그 고통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억압과 학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430년 종살이 할 때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아시면서 또한 우리가 학대받는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음소리 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사랑, 책임지시는 은혜,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결심과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갈 편이 되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례는 자식을 보겠다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손해만 잔뜩 본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식도 갖지 못하고 열종에게 세나의 천하의 그 시대의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남편과 갈등하고, 그 시대에 자기의 몸종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저주받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